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생각이나 환경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운 점, 그러니까 나 부끄럽다는 말을 쓰잖아요. 나 부끄럽지 것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 부끄럽까?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인뿐만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저렇게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 보면 그냥 자신의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왜 아이들을 저렇게 키울까? 또 부모로서는 부모가 돼가지고 왜 저럴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인간 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야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행동 하나가 죄가 되는 거구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행동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면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의 손을 잡고 왔는데 시장에 가면 예전에는 참 이렇게 흥정을 많이 했잖아요. 깎아주라. 요즘은 흥정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어릴 때는 막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한 억척 같은 성향이 있으셨어요. 가면은 그냥 안 나오세요. 뭐라도 하나 덤이라도 받아오려고. 근데 그게 자녀로서는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 쳐다본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고 나면 그게 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이거는 부끄러워야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부끄럽지 않은데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며, 뭐 원래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으로는 할례는 난지 8일만 안에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살면서 아직 이 할례의 어떤 그런 이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해요.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차라리 지금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고 뭔가 시급한 시기예요. 뭔가 이제 전진하고 전쟁도 하고 뭔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막 내디딜 아주 중요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중요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군사력도 모든 면에서 여리고성은 정말 가장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관문이고 요충지고 뭐 이들이 이 군사력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도 알았겠죠. 정탐도 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나서 이 견고한 성, 정복하기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례를 하면 며칠은 못 움직이고, 뭐 지금이야 뭐 마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뭐 한 며칠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그냥 생살에 돌로 지켜서 하는 거니 얼마나 통증이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4, 5일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이 이때 뭐 군대가 쳐들어오고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뭔가 대책도 못 세우고 전쟁에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결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염려 속에 계속 빠져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3절입니다. 이어진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 장군으로서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첫 번째 명령,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명령인 것을 이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기쁜 뜻을 신뢰했던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땐 적절치 못한 타임이고 장소도 적절치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시간, 이제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럼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점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그때는 내가 불확실하고 뭔가 의심도 스럽고 이게 맞나? 하지만 점차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의심의 걱정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염려가 뭘로 바뀔까요?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지금 내가 아무리 계산이 서지 않고 아무리 판단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 낫게 할례하고 났으니까 아팠겠죠. 근데 이게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뭘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확신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뭘 떠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겁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의 수치들을 떠나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의 이 원어의 뜻은 굴려버리다, 떨쳐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이 할례를 행했던 작업이었던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인간적인 수치를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어느 때입니까? 가장 중요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할 때에 죄의 문제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끄러운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시간인 것이고 내가 가장 염려되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애굽의 수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굽의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림으로 애굽의 수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딱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벌써 반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러고 아버지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이 새벽 예배를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굴려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 수치스러운 것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